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믿음의 선포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지고 여러분 심령에 또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오늘 설교와 상관없이 배경남 장로님이나 박순호 권사님 성가대에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내려간 거 삐꼈나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박순호 권사님은 새가족부고 그래서 이제 밑에서 있는 거고요. 우리 배경남 장로님은 교육위원장이고 해서 주일학교 돌아보고 또 차량으로 섬기고 그래서 빠진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빈자리가 있으니까 오늘 찬양에 은혜되고 감동되고 나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시면 함께 저 자리를 채워서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분 많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새로운 도전과 결단과 다짐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희망의 노래를 부르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뉴욕 타임즈에 실린 기사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군 병사 하나가 올맹군 포로로 사로잡혔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지만 2년 가까이 잘 버티고 또 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로 수용소 대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이리로 오라고.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협조하면, 우리를 도와주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당신을 반드시 석방하겠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포로 수용소 대장의 말을 적극 따라하는데 주된 일은 포로 잡혀있는 미군들의 사상, 생각을 개조하는 일에, 쉽게 말하면 공산당을 찬양하고 전향하라는 것이지요. 그 일에 적극 동참했는데 어느 날 무심코 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슨 포로 수용소 대장이 전혀 자신을 석방할 의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신을 당했고 또 심지어 배신하기까지 자신의 동료들을 배신했는데, 배신했던 그가 또 배신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희망이 없으니까 얼마나 절망했는지, 그때부터 마음에 중병을 앓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는데 몇 주가 되지 않아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 병사는 살아갈 희망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간단한 에피소드가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희망과 절망의 차이가 얼마나 극심한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사건이라기보다 사건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다. 사건은 10%고 나머지 90%는 반응에 달렸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어떤 사건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삶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소개드렸던 포로 수용소의 한 병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에게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에게 내가 월맹군에게 조금만 협조하면 내가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야, 희망이 있을 때는 아무리 열악한 환경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지만, 반대로 그 모든 희망이 무너지고 절망이 다가왔을 때 그는 결국 꼬꾸라지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한 꼬마가 올 5일 어린이날 아빠의 손을 붙잡고 에버랜드에 갔습니다. 한 손에는 풍선,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먹고 빨면서 입구에 딱 다다랐는데 저 멀리서 온갖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즘은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청룡열차라 그랬습니다. 슉 내려가고 슉 올라가고 저 멀리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요. 동시에 비명소리가 들려오니까 이야, 이 아이가 이야, 오늘 진짜 재밌겠다, 오늘 진짜 신나겠다, 흥분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어린이날이니까 얼마나 많은 손님이 에버랜드에 몰려왔겠습니까? 그 북적이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만 아빠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빠의 손을 놓치고 나니까 그때부터 세상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갑자기 장밋빛 같았던 에버랜드가 자기 앞에는 정말로 공포의 대상으로, 정말 모든 세상이 무섭고 낯설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풍선도, 그에게 달콤함을 주었던 아이스크림도, 그리고 그에게 기대감을 부풀었던 놀이기구도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기쁨을 줄 것 같고, 방금까지만 해도 그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던 그것은 온데간데였고, 공포와 두려움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앞이 캄캄한 것이지요. 여러분, 똑같은 놀이동산인데 아빠의 유무를 따라서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빠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놀이동산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기대가 컸는지, 근데 반대로 아빠가 없으니까 그 놀이동산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두려움과 공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사느냐,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말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말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스러운 관계는 끊어지고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앞으로 달려갈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길을 내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친히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영적인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보혈을 붙잡는 자마다 우리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말씀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자마다 또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자마다 사는 게 다를 수밖에 없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버랜드에 갔던 그 꼬마가 그 아이가 아빠를 잃어버렸을 때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빠를 다시 만나는 순간 세상은 또 한 번 달라집니다. 방금 전만 하더라도 캄캄하고 그 손에 들려 있었던 풍선, 아이스크림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다시 아빠를 만나니까 다시 아빠를 내 품에 바로 내 옆에 있는 것이 확인되니까 또다시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풍선도 의미가 있고요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실 때 내 삶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뿐만 아니라 노래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때 구체적으로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거 정말로 중요하지요. 오늘 이 시간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인데 어떤 분은 주일날 오면 얼굴이 방글방글 덩실덩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어떤 사람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데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때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임을 알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노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길들을 잘 경주할 수 있을지인데 자, 오늘 그 이유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심령에 잘 새겨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노래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부르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우 돌된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가끔 아버지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애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앞에서 얘야 이리 와라, 도빈아 이리 와라,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엄마 아빠가 뒤에 숨어서 아이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뒤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버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혼자 걷는 줄 아장아장 걷는 줄 알지만 넘어지면 엄마 아빠가 재빨리 붙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가끔 유치부실에서 보면 할배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할배들이 아이가 뒤를 걸어가면 뒤에서 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이는 지가 걷는 줄 알겠지요. 그러나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걷는 줄 아는데 내가 정말로 잘 걷는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줄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언젠가 한번 소개서 기다린 적이 있는데 영국 BBC 방송에서 20세기 최고의 탐험가 10명을 선정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탐험가 10명을 선정했는데, 물론 20세기보다 훨씬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가장 훌륭한 탐험가 10명을 선정했는데 그 1등이 누굴까요? 그 1등은 미 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3등은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고의 탐험가라고 얘기합니다. 또 동방견문록을 썼던 마르코 폴로는 4등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생소한 5등이 누구냐면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탐험가 중에 한 사람을 어니스트 세클턴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일화를 생각해 보면 조금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1914년도에 27명의 대원과 함께 남극을 탐험하고 남극을 횡단하는 가운데 그만 배가 중간에 자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원들과 함께 빙하에서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여러분, 남극의 날씨가 평균 영하 40도라고 얘기합니다. 추워도 엄청 춥지요. 엄청 추워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모두가 구조되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는 실패한 탐험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BBC는 이 세클턴을 가장 위대한 탐험가 10인 중에 한 명으로 꼽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표류하던 27명 전원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가 다 안전하게 귀환했고, 그 일들을 앞장서서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했기에 이 세클턴을 탁월하고 위대한 탐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극에서 표류하고 남극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면 27명 대원들이 하나같이 대장을 원망하고 또 서로에게 당신 때문이야 싸우고 난장판이 되다가 사람들의 대부분이 죽거나 겨우 살아도 몇 사람이 살만한데, 그게 아니고 1년 6개월 표류했지만 아무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귀환하게 되었으니 이것은요 전무후무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 세클턴을 위대한 탐험가, 위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그를 10명 중에 한 명으로 꼽았고, 그것도 무려 장차 5등에 해당되었습니다. 그가 그 힘든 남극에서 표류할 때 한 번은 구조 요청을 위해서 3명과 함께 6m가 왔다 갔다 하는 파도, 여러분 6m 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시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m, 위로 6m, 아래로 6m면 몇 미터입니까? 12m. 그 정도가 되면 앞이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잘못했다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작은 배에 몸을 맡겨서 구조 요청하러 가는데 순간순간 위기의 연속입니다. 바로 그때 이 세클턴이 그 일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음산을 넘을 때 분명 3명이었지만 나는 4명처럼 느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얼음산을 넘을 때 분명 3명이었지만 나는 4명처럼 느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신앙인이었고 그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실히 깨달았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용기 백배에서 죽음의 위기를 거뜬히 넘어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오히려 감사와 간증거리로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시편 17절 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걸 내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하면 잘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설교 시간에 좀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여러분 생생하게 느끼라고 삶의 간증을 좀 여러 번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2006년도 연탄길이라는 소설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안겨준 작가가 이철환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질병을 하나 얻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이명증이었습니다. 이명증. 혹시 우리 가운데 이명증을 알아본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명증을 앓게 되면 귀에서 계속해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무슨 소리가 굉장히 본인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 그 풍선에 뭔가 비비면 듣기 싫은 소리 들어본 적 있지요? 유리에 어떤 거 긁으며 막 고막을 찢는, 그래서 정말로 듣기 싫은 소름 끼치는 소리 들을 때가 있지요. 이명증에 걸리면 마치 전기톱이 쇠파이프를 자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소리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함께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 우울증이 심하다 보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철환 작가가 이 이명증 때문에 너무너무 어지럽고 또 길을 걸어도 5걸음 이상을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어지럽고 띵하고 또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잊은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버림받은 거 아닌가,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도무지 못 살겠다 그러면서 순간 자살 충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가 다시 한번 이래서는 안 되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이래 가다가는 죽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제 병을 고쳐주세요. 무려 1년 넘도록 병과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업이 작가니까 그 힘든 가운데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정말 죽을 지경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한번 KBS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방송 프로가 책을 말하다라는 프로인데 전화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이철환 작가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가 연탄길이란 책을 왕관에서 발간을 했고, 이 책이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읽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책이 좀 방송을 좀 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책이 많이 팔리면 이 책의 인쇄로 나처럼 힘들고 나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들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생각지 않게 뜻밖에도 KBS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당시 이철환 작가는 책 2권을 겨우 쓴 무명의 작가인데 방송국이 어떤 곳입니까? 내노란 사람을 부르는 곳이지 시시한 사람 부르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가 방송에서 그를 소개했고 그의 작품이 이름을 타기 시작하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송 이후에 책이 무려 430만 권이나 팔렸습니다. 와, 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목사님들이 보통 설교지로 책을 내는데 3,000권을 내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들고
한 그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에 딱 0에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가 한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은 책을 자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다 사주면 본전이니까 딱 맞으니까 그 책을 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한 3,000명 될 때까지는 책을 못 냅니다. 일반 유명한 작가도 책 10만 권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책이 몇만 권 팔렸다고요? 430만 권이 팔렸습니다. 대박도 보통 대박이 아니지요. 저희 집에도 이 책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이 다 팔리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인터뷰 요청도 오고요, 강의 문의도 쇄도합니다. 대박도 완전히 대박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 그의 임명증도 그 호전이 되어서 거의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철환 작가가 이런 일을 통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선순환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절망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올 한 해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이 믿음의 길들을 잘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떨 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심을 느낄 때,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심을 확인할 때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거 확인하고 확실한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2016년도에 알파고가 바둑 이세돌 구단을 이겼던 것이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돼도 아직은 멀었어, 이세돌이 당연히 이길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알파고가 그만 이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알파고가 바둑에서 왜 그렇게 강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알파고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바둑 대국을 몇만 개를 저장했냐면 16만 개를 저장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3천만 개의 수를 저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바둑을 떠도 이 알파고는 금방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또 빨리 연산해서 이렇게 뜨고 저렇게 뜨고 저렇게 이렇게 뜨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개가 될런지 금방 계산이 나오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바둑을 잘 떠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만큼 먼 수를 내면서 개가 하지는 못하지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마치 인공위성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알파고가 모든 수를 다 꿰뚫어 보니까 사람이 제 아무리 비상한 수, 신의 한 수를 떠도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바둑을 두면 초반부터 크게 이기려고 초반부터 어떻게 하든지 기선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둑은 그 수가 무한되기 때문에 초반에 기세를 잡지 못하면 중반, 후반 어떻게 이어질지 몰라서 어떻게 하든지 초반에 유리하려고, 초반에 대세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무리한 수를 두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결정적인 패착으로 이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알파고는 아니에요. 알파고는 아닙니다. 알파고의 최종 목적은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기든 적게 이기든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별로 대단한 것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이렇게 두면 적게라도 이기기 때문에 거기에 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저거 이상한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좀 문제가 있나? 속으로 웃으면서 바둑을 두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별것 아닌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진짜 신의 한 수가 될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파고를 이기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세돌이 알파고에 졌을 때, 그리고 알파고가 반대로 이겼을 때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알파고는 마치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인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알파고가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해도 이세돌한테 한 판은 졌습니다. 한 판은 졌어요. 인간이 만든 것은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완벽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무수히 많지요. 예컨대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나이 30에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내리막길이었어요. 형들에게 팔리고 애굽의 노예로 또 팔리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내리막. 과거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네가 장차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지 하나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지만 그의 삶의 현실은 계속해서 내리막, 곤두박질 쳤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는가 의심이 들 만큼 그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곤두박이 결국 그로 하여금 바로 왕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이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일로 통해서 그의 가족과 애굽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진짜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이재실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은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의 은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1997년 8월에 가족과 함께 괌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마침 조카가 대한항공에 근무하기 때문에 평소에 늘 대한항공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마침 비행기가 만석이라서 할 수 없어서 아시아나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조카에게 연락이 왔는데 마침 대한항공 자리가 났으니까 대한항공에 예약해서 비행기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미 아시아나로 예약했고 또 중간에 바꾸는 것이 좀 걸거치고 번거로워서 그냥 아시아나로 가겠다고. 그리고 당일이 되어서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공항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는 아시아나고 저쪽에는 대한항공 사람들이 있는데 대한항공 사람들의 승객들은 얼굴이 희낙낙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시아나 항공보다 20분 일찍 출발하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대한항공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한항공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승객들이 얼굴이 희낙낙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역시 아시아나에게 몸을 실었고 비행기는 드디어 괌에 이르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빨리 랜딩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하늘에서 빙글빙글 약 1시간 동안 선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새벽 3시에 착륙을 했는데 짐을 찾아 공항에서 빠져나오는 가운데 대한항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왜 이리 대한항공은 안 오지 하면서 야단법석입니다.
그 소리를 뒤로 하고 겨우 새벽 4시에 호텔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잠을 청하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갑자기 호텔 벨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전화가 요란합니다. 받고 보니까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예요. 상대방이 절박한 목소리로 목사님에게 한다는 말이, 목사님 살아계시지요? 목사님 살아계시지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리둥절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새벽기도 가는 도중에 방송을 들었는데 괌에서 대한항공이 추락했다는 뉴스를 본 것입니다. 추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괌에 가고 목사님 평소에 대한항공 이용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생사 확인차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전화를 받고 보니까 목사님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멍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니 몇 시간 전에 김포공항에서 희익낙낙거리던 그 대한항공 승객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며칠 전에 내가 대한항공을 탈까 아시아나를 탈까, 그 결정이 사실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다고 선택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아찔했습니다. 순간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것이, 나도 언제 부름을 받을지 모른다는 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그런 마음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부름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부터 사는 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는 동안 삶이 막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막으시고 나를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요, 막으시는 것이 실상은 나를 위한 길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뉴스를 듣고 또 신문을 접하면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어떤 분 가운데 내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혹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건 말씀은, 얘들아! 이런 상황에서 너희는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달려갈 모든 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사실을 내 신비에 새겨서 2025년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 잘 경주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